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각 처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주의 임재로 각 처소에 각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이에서 말씀으로 재건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넘어서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어,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웃 나라로부터 이제 방비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본부 사역이 되겠죠. 헤드쿼터의 사역이 돼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적이시고 질서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 2장이 나오는데요. 이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하난이라는 느헤미야의 그 친척의 예루살렘 상황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간이
이제 1장에 보면은 기슬로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슬로월부터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느헤미야는 4개월 정도를 기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명 같은 확신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내 내면에 평안을 주실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 같은 확신 그리고 평안 두 개가 함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너무나 근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더 기도하시죠. 그 기도해서 두 번, 세 번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같은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라 보자. 나를 파는 자가 나에게 우리에게 온다.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는 생명 같은 확신과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다 있으니까 십자가 지는 가장 큰 사역도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는 4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간을 우리가 함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런 작정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 한 달을 기도하겠습니다. 두 달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중심적인 기도죠. 그러나 한 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같은 평안과 확신이 오실 때까지, 줄 때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없으면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더 연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때 담대하게 나가는. 자, 마음에 근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건 뭘로?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간데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이 말은 평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하니까 얼굴이 이제 뭐 수척해질 수도 있고 뭐 뼈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굴에 그 모습이 옛날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일반적으로 왕이 봤을 때는 너 지금 수심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때 탁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말하기 전에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말은 자기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은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도 각 처소에서 들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 돼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묵들하고 또 평안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왕에게 이제 딱 얘기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나는 혈육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 우리 혈육이 지금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했는데 그 옆에 이웃 나라나 그게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죠. 이 말은 당시의 페르시아 궁전의 어떤 상황을 봤다면은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혼자 대부분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왕후가 옆에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기분이 좋거나 안정이 되거나 이또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족도 생각하고 혈육도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120도 이상을 그냥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비서실장이
갑자기 딴 데로 간다 그러면은 이 왕은 어려울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왕후 딱 옆에 있고 그랬을 때 아, 이거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 속의 마음에 그 정말 가족과 민족을 이제 섬기는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있구나. 이런 관점에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을 여기에 적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 왕이 얼마나 안정되게 이제 이것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안 돌아온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왕의 조서가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모함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딱 전하고 이런 상황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막 내가 감정적으로나 내 중심적으로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이미 살고 있던 산발랏 도비아가 막 그냥 근심하고 이들이 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여기 19절에 보면은 막 더 업신여기고 비웃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2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4개월 동안 가가지고. 가서 사흘 만에. 자, 4개월 여정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흘, 3일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뭘까요? 뭐 조금의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또 일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한 번 더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은 3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간의 의미라는 것도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주실 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흘 만에 자 사흘 만이라 그랬다는 것은 4개월 여정에 비하면은 너무 짧은 기간 뭐 쉬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짧은 기간 이제 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나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인 시점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방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알렸다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새 나가서 또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이제 말합니다. 2장 18절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왕도 조서도 내렸고 다 허락했다. 이렇게 딱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가장 출발은 뭘까요? 제가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 그럽니다. 사명과 소명을 구분할 때 저희 교회에서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걸 얘기합니다. 그는 전도와 예배의 사명이죠. 그런데 각 개인에게 다르게 주신 것 이거를 소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다면은 느헤미야에게 준 소명은 뭡니까? 성벽 건축이죠. 그래서 성벽 건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소명이 확인이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면서도 구체적으로 나가면서도 즉각적인 실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하면서도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장 20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때도 소명으로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러나 불러주신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한다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산발라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endure, 그 자리에서 persistent, 우리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 왜?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 소명의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자로 나아가십시다. 그 소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소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소망 공동체가 소명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소망 공동체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모든 교회가 사명을 받았죠. 예배와 전도에, 선교에.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가 로컬 처치로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소명이 있습니다. 캠퍼스 타운이니까. 또 스테디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구경할 때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온 세대, 온 열방이 함께 나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 비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구체적이면서도 담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토요 아침에 기도회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귀한 팔복산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예수님의 배부름으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신 소명 확신케 하시고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 확인하고 헌신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자에게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